우리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통하여 여러분들 개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심으로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6장의 마지막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장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해 온 것과 같이 특별히 또 율법에 대한 부분도 또 말씀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것을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하지만은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율법으로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노력들을 들여가면서 율법을 준행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준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행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의지로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계획대로 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많은 날들을 살아왔지만은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게 없어요. 저도 목회자가 원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연구원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부터 좀 있었어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이고 목적이었지만은 하나님 것과 전혀 다르게 목회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동일한 모습들일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자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장 1절에서는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지금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실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개인적으로만 내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 잘 관리하고 또 성숙시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은 그거는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 가운데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지칭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직 죄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지금 신령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혹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잘 하나의 타산지석과 같은 교훈을 삼아서 너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을 받고 또 나는 나 스스로 잘 돌아보아서 혹시라도 나도 그렇게 범죄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형제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 일이 그것이 뭐냐면은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범죄한 형제를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는 거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형제들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럼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게 혹시라도 범죄했으면 나에게 죄를 범했으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하는데 그냥 용서해 주지 말라라고 성경에는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형제가 나한테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때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형제를 바르게 세우는 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형제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또 용서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용서가 되지도 않고 또 그 형제를 바르게 세우지도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내가 내 편에서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킬 때에 그 용서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하나님은 사실은 다 사하는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그런 범죄한 형제들이 공동체 안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을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형제들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한 형제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부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작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어요. 서로 간에 정말 다 터놓고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어진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그런 공동체는 없죠. 그런데 작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보면서 허물을 제대로 우리가 용납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오히려 상처로 남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 죄된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잡아주는 그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약간 좀 서로 대치되고 반대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의 짐들을 우리가 좀 같이 지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 의식 가운데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러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따돌리든지 아니면 이방인처럼 하기보다는 먼저는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들이 곧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고 우리가 함께 이겨가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형제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게 되어지면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를 거치게 되어지면 모든 율법을 다 내가 범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은 이처럼 함께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분들을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함께 지고 나아갈 때 우리 업무를 완수할 수 있고 과업을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거죠. 그건 아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자신을 살피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죠. 사람들은 교만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거기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는 나는 괜찮다라고 많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런 교만에 빠지기가 쉽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봐야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곧 교만으로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노력, 나의 물질, 또 내가 행한 것들, 나를 드러내면서 결국 우리는 교만에 빠져서 3절과 같이 이제 되지도 아니한 가운데 아무것도 되지 못한 가운데서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날은 임하였는데 오히려 그 날이 우리에게는 저주의 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그 시행착오에 빠지지 않고 또 착각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서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바르게 깨닫고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거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에 썼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곳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를 지키고 있고 또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다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는 또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과는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하고 대우해서 그것이 곧 자기들에게 유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은 이처럼 범죄에 빠진 사람들은 너희들이 잘 돌봐서 그들이 그 범죄를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요. 또 하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한 가르침을 주는 자들, 영적으로 바르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서 가족과 같이 영적인 그런 그 친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또 그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모임들이 되어지죠.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라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속 사람이 기쁨으로 섬기는지 억지로 섬기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도 다 아시듯이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심고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둔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또 교사들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령을 따라 섬기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6장 11절 말씀부터 뒤에 마지막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거기는 오직 그 십자가만 드러내라는 거죠. 십자가만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말씀하시죠.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먼저?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요.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은 여러 가지로 많이 볼 수 있겠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복음 때문에 맞은 것이죠. 그게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는 많은 위협도 당했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흔적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따지냐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논란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일들을 이와 같이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며 또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냐므로 자기의 영적 퇴보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셨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이 사도직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주장하죠. 나는
복음을 받은 이후로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형제들도 의지하지 않았고 사도들조차도 나는 의지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계시를 받고 그 받은 바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사도 바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지금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정말로 사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많았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일들이 많아요. 그 자랑할 일들이 많아도 그걸 자랑할 때 정말 떳떳하게 지금 같으면 얼마나 떳떳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이 마지못해서 내가 이런 자랑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겸손한지요. 그런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은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도 정말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상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으신가요? 정말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주님도 오실 때에 우리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아니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다른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이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많은 핍박을 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만약에 할례를 증거하고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을 했다면은 다른 사람들부터 나는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는데 사람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기쁘게 할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단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13절 말씀 한번 더 보시죠.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행한 일들, 내가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할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몇 사람에게 할례를 주었고 누구에게 할례를 주었고 자기가 행한 일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전에 어떤 일들을 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한 일들이긴 하지만은 그 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랑 삼아서 그와 같이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꼭 사도 바울처럼 자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 자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점점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행해지고 있다면 그 자랑은 여러분들이 빨리 멈추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십자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아까 우리가 본 말씀들 가운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못 박히셨나요? 또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또 못 박히셨나요? 그래서 세상과 여러분들과는 정말로 이제 조금도 관계가 없는, 또 뭐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서셨나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좀 비유를 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랍비들이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묘비가 써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라는 거죠. 또 그리고 그 무덤에 가서 그 사람을 조롱을 해보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그 무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칭찬을 해줘도 반응이 없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든지 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난을 해도 그 무덤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못 박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보면은 조그마한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또 한두 마디 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죽지 못한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가요? 할례 받지 못한 게 중요한가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게 바로 거듭남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그래서 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았으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상태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새로 지으심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것에 반응을 보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죠. 나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할례도 무할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그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세상을 향했던 것들,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 세상과 친구되어졌던 것들 다 지나가고 보라 이제 새롭게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달려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뭐예요? 십자가를 나타내는 삶, 내 몸의 흔적을 가진 삶이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여러분들 안에 이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십자가의 흔적만이 여러분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 한 시간 갖겠습니다. 502장